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기쁘고 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쉽든 어렵든 이렇게 이 자리로 나오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작고 큰 것을 맡기셨는데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갖고 순종으로 살려고 씨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배를 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께 위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천국에 가서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몸과 마음을 그 꿰뚫는 빛 앞에 섰을 때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희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고 그 한 소망을 갖고 저희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노력과 시간을 인색하지 않으며 즐겁게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큰 복을 저희에게 누리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길을 걸어갈 때 참 기쁘게 그리고 소망 있게 그리고 웃으면서 즐겁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큰 복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박수하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모양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습니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깊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선포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을 주의 복을 전하지 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기 바랍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앞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저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안에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주님 몸된 성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소망교회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자녀 세대의 진리를 전수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목장을 이끄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목장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목원들은 열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간증을 통하여 서로 도전받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각 부수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어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시고 영육간이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사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명수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어 매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예배, 가정, 직장, 사업장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에게 나음을 주신 것처럼 참수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 간구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은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송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벨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대체로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나 이 상황을 핑계로 들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마음은 조금 좀 편할 수 있을진 몰라도 이 상황 자체는 해결되지 않죠.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더 큰 갈등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결국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망을 그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던 사람들을 예로 들라고 한다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겠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가장 많이 보여줬던 모습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하셨고 또 광야길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이 먹을 거리가 없거나 아니면 뭐 마실 물이 떨어지면 그냥 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가만 계신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죠.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셨고 또 어떤 경우는 그들이 하도 원망을 해대니까 그 소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해서 얻어낸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 아마도 꽤 긴 시간 동안 그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이 먹을거리들이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당시에 거래되었던 품목들이 좀 일부가 음식의 일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에 팔렸다.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의 계산법으로 이게 얼마가 되는지 환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건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매매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unclean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기도 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을 매매해갖고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짐승 중에서 가장 먹을 게 없는 게 머리죠. 머리가 가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은 80세겔에 팔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 형편없는 부위가 가장 비싼 값에 팔렸다. 그만큼 이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비둘기 똥은 실제로 비둘기 똥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런 어떤 식물, 고만한 식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아마 작은 열매였을 것인데 평소에는 지천에 흐드러지게 있었던 그런 열매였을 겁니다. 근데 그 공군기가 되니까 그것조차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이루어지게 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는 이 왕이 성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왕은 이제 이 긴급한 일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의 호소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근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차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이 다른 여인과 거래를 한번 했는데요. 이 거래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두 사람이 무슨 거래를 했냐면 자기의 아이들을 한 명씩 잡아먹자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거 영어 번역으로 돌렸더니 영어 번역에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 AI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되게 혐오스러운 얘기니까 그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삶아서 먹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자기와 약속한 그 여인에게 네 자녀를 오늘 먹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고 숨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불공평하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왕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이와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저는 아주 비슷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지금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연세가 좀 낮은 분이셨어요. 북한이 여러분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어떤 걸 펼쳤냐면 그 일본에게 항일 투쟁했던 그 시기의 혁명 정신으로 가지고서 이 위기를 타개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죠. 고난의 행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먹을 거는 네가 챙겨라 그런 말이에요. 옛날엔 전부 다 나라가 줬잖아요. 북한은 나 먹을 걸 줬는데 이때는 하도 어려우니까 네 먹을 건 네가 알아서 챙겨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그게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너무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무려 300만 명이 기아로 죽었습니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때 일어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해주는데요. 한 가족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북한에서는 여러분 전기가 나가는 길에 아주 비일비재하죠. 뭐 그냥 놀라지 않을 그런 일입니다. 어떤 탈북한 분 얘기하니까 한국에는 왜 넘어왔냐 그랬더니 한국은 기차가 안 서고 빨리 가더라. 그리고 한국에 기차가 5분 늦었더니 사람들이 데모하더라 그러더래요. 이거는 진짜 다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 번 쓰면 하루 이틀 뭐 그냥 쓰니까 가질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전기가 나가는 일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놀라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저녁을 먹다가 전기가 나가니까 아버지가 식구들에게 박수를 치라 그랬대요. 박수를 쳐라 그랬대요. 박수를 쳐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겠냐 이래 보니까 이 불이 나간 사이에 남의 밥 먹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밥밖에 먹을 게 없는데 박수를 치고 있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박수를 쳐라 그랬대요. 그렇게 박수 소리가 한참 이어지는데 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 뺨이 벌겋더래요. 벌겋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는 박수를 친 게 아니라 뺨을 때리면서 자기 애들 밥을 먹은 거예요. 와, 그게 이해가 되나?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밥을 주질 못할지언정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는 뺨 때리면서 남의 거 먹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마리아의 상황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했던 거죠. 자녀들을 죽이고 인육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슬픔으로 옷을 찢었죠. 지도자로서 뭐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지도자니까. 그런데 이 왕의 해결책이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다릅니다. 자, 왕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냐면 원래 자기 자녀를 안 내놓은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서 야, 너 한 번 먹었으니까 너 자녀도 내놔라. 공평한 재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녀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는 그래도 왕이니까 먹을 거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내가 양식을 좀 내놓으마. 이렇게 하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해결책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31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죽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너무 뚱딴지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볼 땐 뜬금없는 해결책이에요.
맥락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왜 이 상황에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엘리사는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왕은 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엘리사를 내가 오늘 죽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맥락도 안 맞고 이상한 어떤 그런 해결책 같지만 왕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앞에 나오는 그 따라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의 내용이 그건데,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이 아람과 이 시리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전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 전쟁이 마감되었는데, 그때 아주 혁혁한 일을 그 공헌을 세운 사람이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왕을 도와가지고 적이 어디로 침공할지, 이 스파이를 어디로 보낼지를 미리 알고 대비책을 다 하라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로 올 것이다 준비해가지고 거길 막아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제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이 아람의 왕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쟤들은 저걸 알고 방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일들을 알게 돼서 결국 이 왕이 엘리사 체포 작전을 벌입니다. 몇 명의 군인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는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스파이로 왔던, 자기를 잡으러 왔던 이 사람들을 생포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그때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요, 이렇게 존중의 표현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얘기할 때 이 아람 군인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죽입시다, 우리의 어떤 권위를 보여줍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고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서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웬걸요,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먹을 것을 많이 줘라, 많이 주고 살려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도 엘리사의 말처럼 결국은 하게 됐죠. 엘리사가 시키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결과는 정말 만족스럽게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하고 이 평화의 시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아람의 베나닷이 침공을 하게 된 거고, 그 결과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은 포위돼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왕은 그때 일이 생각이 난 거죠. 그때 일이 생각이 났고, 야, 그때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내 말 듣지 않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아람 군사들 살려보낸 그 엘리사의 행동이 원망스럽게 떠올랐던 겁니다. 그때 자기 말대로 그들을 죽이고 상황을 종료했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 이런 일은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원망을 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나타난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어떤 연관, 끈이 되는 그런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가서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생각을 안 굽히는 바람에 더욱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로 그렇게 지목이 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한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유익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오니까 예전에 그 일들이 또 막 생각이 나면서 그 원인을 거기다 돌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셨습니까? 몇 년 전까지 올라가서 원인을 찾아보셨습니까? 몇 달 전에 그런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몇 년 전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아직도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때 일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불행하신 겁니까? 그 중간에 여러분은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으신가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는가요? 물론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 아주 큰 충격으로 내 가슴에 깊이 박혀져 있고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전혀 잊혀지지 않아서 내가 매일매일 또 때로는 어쩌다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일 이후에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것에서,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지금의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원인이었다, 정말 명확하게 원인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해결하시면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해결하시는 것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이 만약에 엘리사를 죽였다,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요? 갑자기 모든 상황이 엘리사가 죽으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변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먹을거리가 우수로 떨어지고 풍성해지고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죠. 왕은 그 적극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 나섰어야 됐는데 그저 과거의 한 사건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것만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이 사자들을 보내죠. 사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엘리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33절 보세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 메신저가 그에게 말하되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게 이 메신저가 전하는 거예요. 그 사자는 왕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를 왜 죽이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제 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버린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바꿔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과 똑같죠. 평안할 때는 좋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해결 방식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의 입에서는 독이 뿜어져 나와요. 독한 말들만 나와요. 늘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 욕하는 것으로만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들 점점 등한히 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어쩌면 예수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믿음 없는 말만 하세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위기의 때에 더 아름답게 빛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 되는 거죠. 엘리사는 그 사자에게 말합니다. 7장 1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왜 못 듣느냐 하면 우리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는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요. 모든 거래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다, 여러분의 생활이 안정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메신저 중에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에 어깃장을 놓죠. 비아냥거립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설령 하늘이 열려서 곡식이 쏟아진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일이 무슨 일어날 수 있어. 이건 뭐예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상황 파악이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더 현실 파악이 빠르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는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말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심판을 선언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볼 거다. 네가 못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지만 너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결말이 나와요. 성경 7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7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게 회복된 다음이거든요. 사마리아 성이 회복된 다음에 이 사람은 회복된 다음에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린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려버리지 마세요. 그거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 너무나도 이 형편없는 모습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7장 3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뒤에 나와요. 사실 이야기도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이야기예요. 본문이에요. 그러나 짧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 바깥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4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걸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 안에 거할 수가 없었죠. 그 질병 때문에. 그래서 이 성 바깥에 거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걸 어디서 구했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줘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판에 이 사람들까지 챙길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몇 날 며칠을 굶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생각에 이렇게 죽을 바에는 우리가 그냥 굶어 죽지 말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정을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결정을 해요.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하고서 그들은 결국 아람 군대 진영으로 향했죠. 그런데 가봤더니 이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 보니까 이 군인들이 바쁘게 도망친 거예요. 음식들 다 그냥 내버려두고 짐승들 다 내버려두고 그렇게 그냥 빠져나간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중간 생략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다른 데에서 제가 설교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자기들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처럼 사마리아 성은 하루 사이에 완전이 됐어요. 물가도 안정되고 생활도 안정되고 그들의 이제 그 노량물들 먹으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7장 6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잘 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냥 물러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뭘 들었어요? 많은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말 소리, 그 소리가 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생각엔 아마도 이스라엘이 고용한 용병이었을 거다. 용병으로 추정을 하고 야, 햇사람과 이 애굽 사람이 오는구나, 이 군대가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겁을 먹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군인들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이들은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소리는 나병 환자들이 중얼대는 소리였어요. 나병 환자들은 가만히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 옆을 다닐 때는 언제나 말을 했어야 했어요. unclean, 부정하다. 말을 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였어요. 그렇게 안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늘 자기들은 사람들이 있으면 부정하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갈 때도 역시 그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조용히 갔다면 스파인 줄 알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야,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부정하다 하는 말들을 하고 갔는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군대의 말로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군대 소리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한번 맞춰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 사람들,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닥친 문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넓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부터 선택하지 마세요. 그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모습 좀 버리세요. 불신앙의 말들 버리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 은혜 다 까먹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내가 이 고민하는 이 문제도 어딘가에선 지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역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원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십니까? 엘리사의 목이라도 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찾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엘리사는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이루어진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만 생각하고 지금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분주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주었을 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들,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